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모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등장하는 분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예언자라고 세번역 성경을 보내게 했는데 같은 말씀이에요. 선지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언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미리 아는 자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생각, 마음, 계획들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알고 있는 자다라는 뜻에서 선지자라고 부르죠. 예언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냥 혼자 듣고 끝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서 전하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이 말씀을 받은 이유죠. 그것을 예언의 형태로 전하고 또 그가 말로 전한 것들을 기록으로 문서로 남겨서 후대까지 그것을 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예언자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둘 다 같은 말이에요. 특히 이 열왕기서를 보면 물론 이 선지자들은 성경 초반부터 등장하죠. 성경에서 예언자다라고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그 앞에 이름 앞에 수식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사람 중에 물론 구속사적인 해석을 통해서 본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선지자적인 기능을 했어요. 아담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직접 그런 선지자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는 이제 에녹이나 노아나 이런 분들이 다 선지자 역할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또 모세도 선지자라고 했고요. 이렇게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서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기능을 했던 분들이 앞에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선지자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없었던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쳤던 그 직임을 맡았던 분들이 이렇게 섞여 있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주어지게 됐고요. 모세라든지 사물 같은 분들은 이 왕적인 기능, 그러니까 통치의 기능, 제사장의 기능, 선지자의 기능을 그분들은 한 몸에 다 갖고 행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가지의 기능을 했던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왕국 시대가 성립이 돼서 발전이 돼가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기능이 좀 이제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세 가지 혹은 두 가지 이렇게 함께 주어지지 아니하고 구분을 하셨죠,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기능에 전념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의 기능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선지자의 기능, 예언자의 기능을 전적으로 맡아서 책임지는 사람들, 이렇게 그 직임이 구분이 되기 시작했죠. 마치 우리나라 삼권분립처럼.
그래서 이 왕국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선지자라는 직함이 아주 명확하게 대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직, 제사장의 직, 왕의 직, 이런 세 가지 직은 차등이 있지 않아요. 어떤 게 더 위에 있고 그 밑에 열등의 자리에 그렇게 나머지 1, 2, 3등으로 나눠지지 않고 마치 삼각형의 형태를 이루면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기능이 하나님이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돌보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기능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기능이.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펼치실 때가 있고요. 어느 경우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신다고요. 왕국시대의 이 선지자의 기능이 독립적으로 뚜렷하게 성립이 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역대기에도 나오는 이름들이 있고, 그런데 이 열왕기서든 역대서든 또 에스라서, 느헤미야 뭐 이런 성경들에 이 왕국 시대와 포로기 또 포로 귀환기까지의 역사적인 서술들인데 이 기간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그런 선지자도 있지만 거기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선지자들도 있어요.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열왕기부터 시작되는 이 역사서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고 그분들의 활동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주로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적인 선포에 전력을 했던 분이세요. 그러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역사서에는 그러나 뒤에 선지자들의 글을 이사야부터 시작하는 선지자들의 글을 쭉 보면 그분들은 대부분 문서로 그것을 남겨서 그것을 후대에 문서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부터 해서 다니엘 선지자까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편의상 이분들을 이렇게 분류하면 안 되는데 편의상 대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는 이분들의 역할과 활동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컸다가 아니라 이분들이 써서 기록으로 남긴 양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6장까지나 되죠. 그 양이 많기 때문에 분량이 있어서 많다 그래서 편의상 이분들을 대선지자라고 불렀고 이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까지 12분의 선지자들의 글은 앞에 4분의 글에 비해서 그 양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기 때문에 소선지자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눴어요. 이것은 그 양의 분량에 따라 나눈 거지 이분들 개인의 업적, 활동, 역량 이런 거 가지고 구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누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를 보면 물론 다윗 때도 나단 선지자라든지 갓 선지자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했었죠. 왕국이 그때 이제 둘로 나뉘어진 다음에 보면 이 남왕국 유다에서는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남왕국 유다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좀
상대적으로 보면 남한국 유다보다는 북한국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들의 활동이 훨씬 활발해요. 왜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남한국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언약을 따르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면서 물론 그 중에는 북한국 이스라엘의 왕 못지않은 악한 왕들도 몇 분 계시지만 대체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며 따라보려고 애를 썼던 왕조예요. 남한국 유다는. 그러나 북한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한 명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악한 길로 달렸단 말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저번 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를 아주 심화시켰고 또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족 속에 이방인의 풍습을 받아들여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타락하고 부패된 그런 모습을 힘써 왕들이 앞장서 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끌어야 될 왕들의 기능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 역할을 못해버리니까 이것을 바로잡고 보완하고 이끌어줄 역할을 할 분들이 대두된 거죠. 그분들이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기능이 이 남한국 유다보다는 북한국에서 훨씬 더 많이 발휘가 되고 나타났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을 한 분을 뽑으라고 그러면 당연히 누굴 뽑겠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택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들의 대명사예요. 물론 엘리야 선지자 못지않은 그런 일들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은 그 제자면서 그 뒤를 이은 선지자는 누구예요? 엘리사죠. 이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 못지않은 그런 아주 큰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을 기록한 이 16분의 선지자들 외에도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들보다 엘리야 선지자가 보인 그 업적이라든지 또 그분의 역량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기 때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모든 선지자의 대명사로 썼다. 그거는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모든 선지자들의 대명사로 쓰냐면 그 변화산 사건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작은 동산에서 변형이 되셨죠. 형체가 막 트랜스포머처럼 막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본래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의 천사보다 뛰어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어요. 그때 거기에 두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셨겠죠. 한 분은 누구세요? 모세였죠. 그럼 당연히 또 한 분은 누구겠어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두 분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 이제 곧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죠. 이 십자가 구속의 희생 제사에 대한 의논을 하셨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뭐 열띤 토론을 했다라기보다 이건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때 나타나신 분이 엘리야 선지자죠. 그런데 그 의미를 성경적인 해석을 따라보면 또 성경학자들이 뒤이어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신약성경에서 말하기를 구약 성경을 어떤 명칭으로 부르냐면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부르죠. 구약 성경을. 실제로 구약 성경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죠. 좀 진보적인 성경학자들은
실제로 모세가 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세가 직접 썼느냐, 모세의 그 정신을 뒤따르는 후대 학자 그룹이 썼느냐, 편집했느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 내용상 모세가 썼다고 말하지만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들이에요. 실제로 모세가 그것을 책으로 남겼다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앞에 5권은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는 선지자들이 쓴 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크게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대한 대명사형들을 쓰시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함께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 나누셨던 거기에 나타나셨던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라는 한 개인, 엘리야라는 한 개인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예언을 담아놓은 구약, 모세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구속의 이 역사를 미리 예언하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될 그것을 복음화시켜 보여준 사건적인 계시인 거죠.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완성을 가리키는 사건으로서 보여준 계시, 그래서 계시자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등장한 분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대명사로 엘리야를 쓰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일이 아주 큽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역할보다 엘리야 선지자의 역할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의 왕은 누굴까요? 아합이죠. 아합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그 악한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에요.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이 이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도나 에바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라고 쓰고 있어요. 저는 이 아합보다도 더 악독한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사건은 그 아합의 궁전 가까이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좋은 포도원이. 그 주인은 나봇이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아합은 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고 했죠. 돈을 많이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런데 나봇은 이것은 팔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원래 토지는 매매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상부터 받은 것이고 우리 가문의 기업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팔 수 없다라고 거절했어요. 아합은 거기서 포기를 했죠. 그래서 포기를 했지만 머리 싸매고 누웠어요. 그걸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그 안에 이세벨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거짓쟁이 2명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율법을 어겼다라는 죄를 덮어씌워서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강탈을 했죠. 그 일을 한 사람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 아합과 함께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모든 것을 다 주장한 여인입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벌을 하셔서 아주 비참하게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은 한 짝이 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빠뜨렸던 것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먼저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죠.
경고와 경계를 하셨어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전언하셨어요. 이제부터 3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고 큰 가뭄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거다라고 전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고 경고죠.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죠.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이제는 3년 동안 내리지 않는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했고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도 있습니다. 갈멜산 대회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을 모아놓고, 이 바알과 아세라는 한 짝입니다. 850명을 모아놓고 대결을 벌였어요. 각자 제단을 쌓고 자기가 믿고 부르는 그 신이 불을 내리면 그 불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제단을 불사르는 그 신이 참신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놓고 대결을 했죠. 결과는 여러분이 아십니다. 이 850명이 하루 종일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택하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아예 제단 제물뿐만 아니라 딱하게 다 불살라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온 백성이 정말 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면서 고백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대길에서 피한 850명을 백성들을 시켜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봇을 포도원을 강탈했을 때도 엘리야가 와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경고이고 경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듣지 않았죠. 오히려 아합이 아닌 이세벨은 그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가기까지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 일을 시키세요. 엘리야가 해야 될 일 세 가지. 첫째는 시리아 사람이에요. 하사엘이라는 시리아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예후라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죠.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사를 세워라. 세 명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각각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사엘의 칼을 피한 사람들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사람들은 엘리야가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 이렇게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신 하사엘의 칼로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로 죽일 것이고 그리고 엘리사로 인하여 죽게 하실 이들은 누구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웁니다. 기름을 부고.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승천을 하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라 하신 그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뜻을 받들어서 하사엘을, 자기를 찾아온 그 시리아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시리아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시리아에 돌아가서 그 당시에 왕을 죽이고, 병들어 있어서 이미 병들어 있었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후에게는 자기의 제자 한 명을 보내서 자신을 대리하여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예후도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앞에서는 그 요람을 여호람이라고 불러요. 같은 사람이에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들을 낳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인 이 요람,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죠. 그래서 이 요람을 죽이고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쳐요.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을 거의 정복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계속해서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하사엘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베나닷에 의하여서도 이스라엘은 엄청난 시달림을 당하죠. 그리고 예후는 왕이 되어서 요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세벨도 죽이고, 아합 가문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모든 사람을 다 죽여서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가 열왕기하 10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백성 여러분, 아합의 가문을 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자기가 그 일을 이루었다 그 말이죠.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이 하사엘과 또 예후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과 그 아합의 가문을 따라서 함께 우상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부패하고 더러워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갈멜산 그 대결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그때뿐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상을 쓸어버리지도 않았고 그 가나안 땅 이방인들의 그 악한 풍습을 그대로 따라서 살았어요. 갈멜산 대결할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를 했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라고 촉구를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 되심을 입증을 하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정말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뿐이었어요.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그 살만에셀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이 살만에셀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들을 정복하고 그 백성, 거기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버렸어요. 특히 이 사마리아 지역,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었는데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버렸죠.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 땅으로 이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북왕국은 주정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일에 대해서 열왕기하 11장 7절과 8절은 그 이유를 말해요. 왜 이들이 막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여 전한 대사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심판의 말씀 말고도 바로 뒤이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보면,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편에서는 아합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합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또 다른 한 면으로 보면 그 와중에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길을 쏟아 부으실 때 그 중에서,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따로 7,000명을 따로 떼어서 이 7,000명은 따로 내가 남겨놓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바알에게 절도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도 전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말씀도 전했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런 면에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대사로서 권위를 받은 것이죠. 이 7,000이라는 숫자는 숫자적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워서 6,999, 7,000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명수로서의 7,000은 아니에요. 그것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의 신학이 있어요. 7이라는 수는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것이 최초로 드러난 것이 6일간의 창조와 제7일 날의 하나님의 안식,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7이라는 수를 하나님의 수 완전수로 합니다. 완전수로. 그리고 이 1000이라는 수는 그 작정, 계획한 만큼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1도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라는 아주 완벽하게 그것이 다 채워졌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숫자죠. 그게 1000이에요. 그래서 7과 1000을 곱하여서 7000이라는 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7000 그럴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숫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수가 완전하게, 하나도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게 꽉 채워지고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수의 개념이에요. 상징적인 수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정해놓으신 그들을 하나님이 따로 남겨두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엘리야가 이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이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는 단어. 그래서 남은 자 신학, 남은 자 사상, 이것은 이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이 남은 자가 시작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어느 시점을 말할 때 그 와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날이 오면 이 그날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어느 시점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절을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22절에서는 그 구원의 날에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언약적인 후손으로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22절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남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돌이키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엘리야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의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말할 때 이 두 선지자의 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신 열왕기상 19장 18절을 설명하면서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로마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는 바로 4절까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 말씀하고 7,000명을 남겨두신다 그 말씀.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사야의 예언, 이 10장 20절 이 예언을 인용하면서도 이렇게 그가 설명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선택,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대한 근거로 이 두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의 약속, 남은 자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과 또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그 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루어졌다.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고 예정을 하셨고 그 작정 예정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선택받아서 엘리야가 말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가 되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이 예언이 우리하고는 좀 먼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땡겨왔어요. 그 말씀을 땡겨와서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그렇게 선택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은총을 힘입어서 그 은혜로 이렇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라는 설명하는 근거의 말씀으로 그것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쩌다 보니 예수님 믿고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인 거죠. 계시와 성취, 그 완성에 대한 설명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 만물을,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에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죄의 용서 받기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그 속죄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목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멸망하는 아합 가문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7,000명을 떼내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온갖 우상 숭배와 자기 숭배와 세상의 온갖 타락함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멸망받을 그 와중에서 우리들을 택하고 불러내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자가 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선택의 은총을 설명하면서 바로 뒤이어서 그 이유를 말해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5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말하고요.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7,000명이라는 그 대명사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남은 자된 백성들 속에 나를 들어오게 하신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은지를 찬양하며 찬미하며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7절 보면 그것은 이 2장 7절 앞에 부분도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총으로 은혜로 구원받음을 말하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면 증거요, 증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증거예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보면 그들이 알게 되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말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깨닫게 되는 증인이에요. 무엇에 대한 증거이고 무엇에 대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멸망받을 세상 안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은총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오시겠다 하신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요. 언제 이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먼저 징조로서 보여질 거다 하신 그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마태복음이나 또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징조들이 지금 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더 심해지고 있죠. 이런 징조들이 더 뚜렷해지는 것을 보면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짐작을 할 뿐인 거죠. 제가 계시를 받아서 날짜를 알려드린 게 아니라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마지막 때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세상의 역사를 딛고 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멸망받을 자들 가운데서 따로 떼어 남겨놓으신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증거로 삼기 위해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를 다 주관하세요.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리아의 왕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바빌로니아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십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하사엘이나 또 아시리아의 살마네셀이나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나 이런 왕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나라를 세우게 하고 그들의 손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세요. 이 세계를 지배했던 어떤 대제국들이 등장했더라도 그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의 역할을 해왔어요. 지금 이 나라와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민족에 의해서, 어떤 나라에 의해서, 어떤 집단과 세력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변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우리가 쓸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입니다. 그냥 남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신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그 보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놓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인 줄 알고, 또한 이런 삶의 사명, 삶의 이유가 있는 줄 알고 이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들을 두려워하거나 쫓아가지 말고 아합을 쫓아가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그 백성들은 함께 망했어요.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그 길로 따라가지 말고 남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남아있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엘리야가 했던 그 역할, 엘리사가 했던 그 역할,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대사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